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연대계 성결 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족장시대의 인물로 알려진 욥에 대하여 고난 중에서 피어난 믿음,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창세기에서 4명의 족장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족장시대 인물인 욥까지 하면 5명의 믿음의 조상들이 됩니다. 이 5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5가지 유형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점진적인 순종을 통해 끝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씨를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3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삭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보냈지만 그는 약속의 계승자로 살았습니다. 야곱처럼 목표지향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고생 끝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야곱은 130년 이런 세월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정직하고 일관된 성품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지나가는 한 세대에 불과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았지만 까닭없이 고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이상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번 시간부터 몇 차례에 걸쳐 욥기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욥기는 시가서 중 한 권의 책으로서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가에 대해 다루는 웅장한 시입니다. 욥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20절에 보면 욥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욥의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시사해 줍니다. 욥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입니다. 욥기 저자는 욥보다 훨씬 후대 인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이름한 여호와란 명칭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욥기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마도 고대로부터 구전된 또는 문서로 전승되어 오던 의로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입수하여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곧 욥처럼 오랫동안 그 심한 고통 속에서 믿음의 위기와 싸우고 있던 경건한 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욥기의 기록 연대에 관해서는 공통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BC 15세기경 족장시대로 추정합니다. 활동 무대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밖의 우스라 불리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욥이 살던 시대는 대략 야곱이 살았던 때와 비슷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욥기는 단지 고대 한 인물이 겪은 고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맞이합니다. 믿음을 지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수많은 고통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복을 누리던 때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실과 눈물 속에서 무너졌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순간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에 의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망은 앞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욥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인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연단 가운데, 어떤 사람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까? 어느 과정에 있든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욥기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가지고 당신은 지금을 사세요. 지금 수준만큼 사시고 고민하시고 반문하시고 분노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허락이 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다 겪은 후 결론에 이를 때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제 눈으로 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도덕이나 규칙에 묶여 있지 말고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임을 배웁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단순한 인과응보의 논리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제 결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순전함을 인정하시며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욥은 결국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또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처한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며 그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각자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감춰진 사랑과 훈련일 수 있습니다. 욥처럼 오랫동안 그 심한 고통 속에서 믿음의 위기와 싸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은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아픈 것도 많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에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시련과 연단의 끝에는 생명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피할 길을 주시며 능히 그 고난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부어주시는 지혜와 인내를 통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